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미래를 살리는 교회. 여러분이 바로 미래를 살리는 증인들로 축복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미얀마 선교를 마치고 여러분 기도 응답대로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역은 특별히 제가 두 번째 그분들과 만남의 축복으로 사역을 했던 현장인데 두 번째 만에 말씀 받는 게 다르고 그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참 변화되는 모습과 그리고 돌아올 때 악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꼭 잡더라고요. 꼭 잡더니 봉투를 하나 똘똘 몰아갖고 손에다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봐서 속여 보니까 이렇게 돈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참 교회에 헌신하고 잘 섬기는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돈만큼이 얼마큼 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봉투에 들은 돈이 한 달 월급 정도, 한 달 사례비가 되는 금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말씀 내내 은혜를 많이 받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라면 모든 것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 은혜를 넘치는 교회, 이것이 우리는 원네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갈 때 우리 전재원 전사님이 잘못했어요. 예추부를 잘못해서 오해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선교회라고 한 것도 나가지 않도록 만들고, 그래서 남선교회에서 준비하고 어머니 선교에서 준비하고 이중으로 했다가 남선교회가 조금 혼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돌아와서 들었습니다. 일반 교회 같으면 그런 일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행정이 하나 틀리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나 직격탄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혈합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덮어가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미래를 살리는 교회다. 우리는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태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순간에 한국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한 2시간여의 시간이 남아서 제가 우리 밴드 아름다운 밴드 있죠. 밴드에다가 이화자매가 금요일 날 우리 부목사 설교를 올려놨더라고요. 그 설교를 제가 쭉 들어왔습니다. 쭉 들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대요. 그래요. 영은 크고 영, 혼, 육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육보단 혼이 더 중요하고 혼보단 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맞습니다. 성경에 맞는데 한국 교단에서는 영, 혼, 육 하면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3분설이 아니고 2분설이다. 그래서 육과 영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영혼 육을 오히려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이란 마음과 생각과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영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영과 혼, 육 그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떤 중심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중심으로 볼 때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충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신 구원주를 알게 하시고 이제 사역하는 중반에 이제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 나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신앙은 어떤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라고 묻죠, 그죠? 때로는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스 중에 하나라 합니다. 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났다. 안 그러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쩐 때는 사회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 같다. 또 어떤 때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귀신도 물리치고 하니까 야,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지신 엘리야다라고 말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또 경건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보면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또 말씀을 산상복음이나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면 또 선지자님 중에 한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들의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이런 교회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나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렇게 신학을 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선교한 미얀마 현장에도 이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리고 다닌 제자들은 깨달았나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일단 신앙의 100% 답을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답 안 내면 또 성령에 미쳐서 엘리야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일단 신앙이 여기서 답이 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든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십자가의 사역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답이 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상한 걸 통해서 가게 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분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정리를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로 바로 16절에 고백을 하니까 17절에 내가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복받은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웠잖아요. 그건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고스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음부의 권세가 그래야 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음부의 권세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장악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악령이 틈타게 됩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악령이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희미하면 교회가 종교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세상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모릅니다. 교회를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모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걸 말하라고 세운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희미하게 말하고 틀리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럽니다. 제가 러시아도 가보고 전체 일은 지금은 미얀마 중심 갑니다만은 계속 가는 나라마다 이렇게 보면 뭐가 필요한가?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뭔 짓들을 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사탄이 틈을 탄다. 믿습니까? 복음이 희미한 가정에 마귀가 장악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성도들이 자체가 바로 복음이 희미하면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뭐냐?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사단의 세계를 꺾을 수 있는 능력, 바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왕의 직분으로 기름을 부은 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속으로 가지만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직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아가서는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왜 오셨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없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대단한 것입니다. 부활은 대단한데 그보단 더 큰 축복이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현장 속에 살아갈 때,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 우리 이하자매가 목사님 잘 다녀오셨다고 인사하면서 하나님 저 응답 받았어요. 무슨 응답인데, 계속 선교 기간 동안까지 새벽 제단을 싸면서 기도했는데 직장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속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냐 성령의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의식의 그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속인들을 만나보면 뭐 신이 내리라고 달달달달달달, 그게 뭔지 모르지만 달달달달 뭐 떨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는 안 떨어도 돼요. 하셨어요? 저도 옛날에 막 떨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 안 떨어요. 그냥 맨정신으로. 막 떠는 사람들은 성품이 떨기를 원해요.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기도만 하면 우리 성전에 와서도 보세요. 총회나 뭐에서 오면 그분만 손들고 덜덜덜덜덜. 그건 떠는 신앙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자기 체질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든 저렇든 간에 뭐가 중심이냐?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죠, 그죠? 말씀을 1.1에서 성취해 가신다. 내가 그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는 그 말씀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성령의 권세로 끼주어 사단을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청구할 수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보증으로 천국 시민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눈이 열립니다. 그 중심으로 봐야 창세기 3장 15절 방주의 역사, 도피성이 왜 있는지, 6월절 어린 양 피가 왜 있는지, 레위기의 피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론이 틀려져요. 신기가 달라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답을 내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 세상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들은 세워요. 그런데 신학이 어디로 가냐? 신비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신비로 가요. 그래, 뭔가 체험을 하면 대단한 것 같으니까, 방언 은사 받으면 대단한 것 같으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 대단한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름다운 교회는 미래를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희미한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답을 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답을 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냐고요? 여러분, 이 마귀가 역사에서 게임 중독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애부터 체질이 되어 있는 거 맞아요. 핸드폰 각인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냥 게임이니 도박이니 그 안에서 막, 이게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전 그걸로 비행기표도 끊고, 그거 보니까 말이에요, 그 나라 정보도 보고, 그 나라 일기예보도 보고, 모든 걸 다 거기서 내게 세계 선교로 필요한 것을 보는데, 그 보는 눈들이 다르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성경 말씀도 깔을 수도 있고, 말씀도 보고, 말씀 안에서 세계 선교하게 하는. 근데 이 말씀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막 타락하는 거야. 막 도박도 하고, 막 그 안에서 막 음란도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막 외국 사람들과 막 관계를 갖게 되고, 언어가 하나 되면서 타락의 일로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흑암 문화를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되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안에 내가 성화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하죠. 그 묵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 보혈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을 힘을 주시고 나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바로 묵도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교회답게 답을 주지 못하니까 엄청난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만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핵이 오는 건 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막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윤리도덕을 말하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 답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보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네가 깨닫지 못할 것, 에베소 6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全신을 무장해라. 아멘. 왜?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네 모든 것에 마귀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생각도 마음도
의식도 모든 것을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길입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보입니까? 아멘.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으로 보인다면 나도 먹어야 되는데, 나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비행기 타고 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헌금을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난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30-40년을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나는 차도 좋은 차도 있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우리 집도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 내가 중심이 되어야 육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 3서 1장 2절인가요? 네, 요한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죠? 영혼이 잘 되어야, 아멘. 영혼이 잘 되어야, 여러분 생각이 영혼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아멘. 오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과 혼이 복음으로 답이 나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꼬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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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제대로 되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 아멘 속에 나의 결단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길이 보여져야 되고, 나의 인생이 보여져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 아멘 속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하면 마귀 권세가 역사한다. 아무도 이걸 모르고 당합니다. 그냥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육신 중이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냐고요. 그게 운명이잖아요. 그게 인생의 운명이잖아요. 그 운명의 배경 속에는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세상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전 그제서 뉴스 같은 걸 봤습니다. 좀 말씀해서 보세요.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막 깎여서 비가 와서 그냥 마을이 막 덮이고 사람이 죽고 막 한국 사람들 몇천 명이 그 지역으로 갔다가 막 한국 돌아오지 못해서 거지처럼 있다가 오면서 나 집에 간다 흔드는 게 나오고. 물론 관광도 중요합니다. 관광도 중요한데 그런 걸 보면서요, 저는 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 잡으니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문을 막 열어주시는구나. 미얀마를 열더니 이제는 막 인도까지 가도록 막 여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거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힘을 받아야 되고, 힘 속에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한 힘을 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주여 나의 사업이
주여, 나의 이 일이, 직장이, 이것이 내 인생이 달려갈 길을 향해서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세상에는 교회가 바르게 답을 못 주니까 이상한 것만 조금 체험해도 대단히 능력이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찾아가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육신에 문제가 오고 밤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교회 찾아오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속인들한테 찾아가고, 그래서 무속인도 되기도 하고, 결간에 답도 없는 결간의 인생에 가서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 생명 걸고 해요. 인생을 다 드리고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며칠씩 금식도 하기도 하고, 주야를 불문하고 그 일에 매기에 특심 내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뭐 남의 일 같은데요, 코앞에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런 흑암에 묶인 자와 자녀가 결혼이 오게 되고 문제가 와요. 아무리 잘 키우고 싶어도 안 돼요. 왜요? 마귀가 역사인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렇죠? 아무리 봐도 윤리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개인 문제가 많아져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직장이 다니면 뭐예요? 답이 없는데, 인생에 답이 없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흑암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인생이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통해 잡아가셔야 됩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대충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과학도, 의학도,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의 일을 말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함을 알게 되죠. 저는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내 생명 드리며 갑니다. 어디든. 말이잖아요, 불 속에라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답을 낸 자예요. 제가 이번에 구원의 책자 통역도 없는 곳에서 태국인을 만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구원의 길 책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김한나 전사가 태국 공항에서 태국 자매한테 한국말로 된 구원의 길 책자를 넣고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 예수를 영접했어요. 저도 했어요. 그걸 한국말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믿는 신 하나님, 그러면서 1장에서 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 남자, 여자,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맨, 우맨 하면서 안다. 그림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깨달음, 아주 얘가 똑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을 넘기면서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공중에서, 그러면서 제가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죽는다, 고통이 온다,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자기가 이게 맞다는 거야. 이게 외국 사람들은 표현력이 좋습니다. 더 맞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 표현력이 좋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전명호 씨는 사랑의 표현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 김경희 공사는 사랑의 표현을 엄청 하는데 우리 전명호 성도님은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 보면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면 사는 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을 딱 넘기면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귀가 말한 말을 들었다. 그냥 태국 문화는 전부 이 용그림 아닙니까? 이 뱀이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가 역사에서 인간의 고통, 그걸 다 깨달아서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니까 봐라, 정신 문제로 마음이 아파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가정이 문제가,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게, 태국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태국도 맞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딱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 용에 확 잡혀 있는 걸 놓고, 대통령도, 공부 많이 배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도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맞다는 거예요. 고개 까닥까닥해요. 그래 이제 그 마귀 권세 그 용을 내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용이 마찬가지잖아요. 딱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용을 확 죽이는 그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막은.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그림은 좀 설명이가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그려졌으니까.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뭐냐 이게. 또 설명해 주니까 알아들어요. 이제 십자가 영접하는데 마귀가 도망가는 거리 보이잖아요. 딱 영접. 이 하나님을 여기다 모셔야 되는. 여기다 모시면 당신의 이 마귀가 떠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하라. 그래 나를 따라하라고 딱 했더니요. 딱 기도하면서 나를 따라하라고 딱 했더니, 야, 태국 사람이 어떻게 발음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 따라섭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죠? 이제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마귀가 떠난다. 이제 바이블 성경을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핸드폰에 그거 깔 수 있다는 거야. 바이블 성경 깔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이걸 읽어라. 태국말로 된 이걸 읽어라. 그리고 주일날 당신 십자가 있는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다. 그래서 막 이제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 시간도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참 내가 그걸 보면서 그 구원의 길 책자가 그렇게 좋다는 거.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그 구원의 길 책자를 사진을 찍어서 드세요. 아멘.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속아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셔야 됩니다. 531 핸드폰에 찍던 책을 가지고 다니던, 교회 올 때도 책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선교할 때 항상 내 가방 속에는 구원의 길 책자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핸드폰에 찍어서 있다가 어느 날 만남의 축복이 되면 열어보세요. 핸드폰으로 그림 한 장 한 장을 순서대로 보이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그 자가 인생의 방향을 정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영혼을, 만남의 영혼이 됐다면 어때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면 그대로 놔둡니까?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게 해서 사회성으로 인간관계가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성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지적으로도 누구에게 지지 않도록 리더자가 되게 하셔서 가문의 영광을 올리고 세상에서 정말 나라에서 큰 인물이 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나와 관계된 자에게 나의 모습으로, 내가 예수 닮는 제자로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교회 선교회 리더자라면 그 선교를 내가 생명을 거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준 목장이라면 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장은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장원이 여러분 교회에 안 왔다면 여러분 목장장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닮아갔어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장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장장님, 좀 부끄럽습니까? 손이 내려가게? 예, 바로 그 손이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여러분의 복음에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미래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본이 되셔야 됩니다. 목장장은 성도의 신분, 주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목장장은 중요합니다. 목장원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 본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되고,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게 본이 되어야 되고, 찬송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성도의 기본, 그 기본, 그걸 목장장이 목장원들 앞에 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고 그 다음 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말입니다, 그런 면에 본이 못 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생기는 교회마다 아름다운 게 영향을 만드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은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마귀가 틈타도록 흠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한 세상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문화를 남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원내스 되는 그 문화를 남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증거를 주십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에게 천명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자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명은 나의 노력입니다. 그것이 옳다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것을 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 했습니까?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서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정, 경제, 사업 모든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보단 그 자리에 있으려 하니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범사가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바로 서서 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한 세상 왔다 갑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멋있는 부모님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세요. 천대만대까지 악한 영에 자리 잡혔던 그 가문을 여러분이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복음을 희미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세요. 예배를 살리세요. 바로 모든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 본이 된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납니다. 미래가 살아납니다. 바로 미래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우시사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보내는 선교사요 나가는 선교사요 참으로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는 우리 직분자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